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에 요즘 말로 하면 그 입주 도우미처럼,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으로 이렇게 온 그런 여인입니다. 굉장히 기구한 여인이었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사이에서 첩이 돼서 후처로 이제 이스마엘이라고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평생 도망 다니면서 쫓기며 살았던 여인이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큰 도망을 3번 했어요. 3번을 했는데 첫 번째 도망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애굽에서 이 사라의 몸종 하녀로 이렇게 올 때에 사실은 도망보다는 이주라는 말이 맞겠죠. 이주했겠지만 그러나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륙을 지금 이동하면서 이주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와서 지금 고향 버리고 이주해서 살았던 이런 여인, 이게 첫 번째 도망이었고, 두 번째 도망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스마엘을 임신했어요. 종이 먼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 자기 그 주인 사라 보고 막 구박을 했어요. 너는 애도 못 낳는다고 막 구박을 했어요. 이런 구박을 하는데 구박을 하니까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사라가 어쭈 이거 봐라 이 종주제 이러면서 막 하갈을 구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친정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도망이었고, 세 번째 도망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이제 드디어 100세 낳고, 이제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쫓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이에요. 자, 하갈이가 하는 여인, 그러니까 이 인생을 보면 평생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이주하면서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인데, 그래서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우연찮게도 그 뜻이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도망자. 자, 그래서 그런 한 맺힌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세 번째 도망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이제 그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14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 태어난 거죠. 근데 이삭이 이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계속 자라가면서 보니까 계속 이삭을 괴롭혀요. 찝쩍거려요. 뭐 애 좀 때리고 뭐 구박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그 장면이 딱 사라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쭈 이거 봐라, 종의 자식이 우리 적자를 이렇게 감히?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고발합니다. 얘네들 내보내야 된다. 도저히 같이 키울 수 없다. 내보내자. 이래서 내보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떡 조금하고 물 조금 가죽 부대에 담겨서 어깨에 메워주고 이제 네 갈 길 살아. 가. 광야로 내보냈는데 사막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광야 사막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말랐어요. 기가 막힌 일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눈앞에서 어미된 입장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던 불 아래 아이를 놔두고 멀리서 그 죽어가는 모습 안타깝게 가슴을 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갈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19절에 나오죠.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주변에 우물을 발견하게 돼요. 우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떠다가 먹어서 마시게 해서 생명수를 마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내 자식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데 말찌같이 숨어서 그 죽어가는 아들의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좀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때 탄식하며 우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물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잘 보세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물이 없어 죽어갔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미 물은 옆에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뭘 말해주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하갈은 샘물이 곁에 있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밝혀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샘물을 보게 되었고 마시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갈에게는 이게 하갈 인생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나의 하나님에 관한 간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한 하나님을 이 하갈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16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하거든요. 두 번째 도망 때.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자, 자기가 체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엄마, 내 아내, 내 남편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라는 이 하갈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함이라. 아멘. 보세요. 자, 지금 이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하고 평생 도망자로 쫓겨다니고 버림당하고 자기 집에 쫓겨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브엘세바의 체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인카운터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하게 만들기에 이 고백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물을 보게 하셨어요. 보세요. 하갈은 그것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것은 나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나 사고나지 않도록 이거 보살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살피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눈을 뜨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내 직장, 내가 하는 일, 우리 자녀들 앞길 지켜주시고 저들 살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억하세요. 뜨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갈에게는 인카운터의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각자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소위 말하는 포즈가 됩니다. 멈춤 상태가 됩니다. 멈춥니다. 멈추면 물은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친한 장로님 한 분이 전전 옛날 교회에 계셨어요. 이분이 맛있는 밥을 대접하겠다고 오래전 일이에요.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이분이 어떻게 장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믿음의 3대 집안이고, 자기가 최연소로 장로가 되어지고, 이분이 아주 저명한 분이거든요, 사회에서. 이름 치면 딱 나오는 이런 분인데,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막 하셔요. 그러면 또 들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목사. 맛있는 거 사주는데. 들었어요, 예의상. 듣는데, 이분이 이제 식사, 서빙 하시는 분들이 오잖아요. 오는데, 이분이 하니까 반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져와. 이거 비워서. 이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
이 직원들도 옆에 서빙하면서 다 들었거든. 내가 장로님 그러고 목사님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아는데 아니 그 서빙 하시는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막 반말을 찍찍 하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빨리 먹고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분이 큰 사업을 하시고 참 이름도 알려지신 분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분이 장로인 거 알 텐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를, 하나님을,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분은 직장에 다니는 그 직원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그리고 그분들은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다음부터 이분하고 밥 안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궁창문 열고 야 내가 하나님 나 사랑이다 나 살아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장로님 만나는 사람들 저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 장로님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좀 그럴듯해요. 우리 있으면 다 좀 웬만큼 집사님 이러면 다들 좀 웬만큼 여러분 서로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딱 까놓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 너무 많아요. 정직하지 못할 때 많고 하나님의 이름 어디 나가서 정말 집사라고 얘기하고 부끄럽고 목사라고 얘기하고 부끄러울 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세상이 다 알아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한국교회 지탄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신앙인들 앞서 말씀드렸던 참 부끄럽지만 그 장로님 같은 신앙인들을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썼는데 한마디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었는데 밥을 먹일 수가 없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서 젖을 먹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젖을 먹였다. 왜 젖을 먹였냐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젖을 먹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른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뭡니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 다 키워봤잖아요. 애 키워봤으니까 다 공감하실 텐데 그럼 애가 밤에 기저귀가 축축해서 새벽에 잠을 깼는데 애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막 낮에 하루 종일 자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입 벌리고 코까지 골면서 자네. 너무 그게 짠해가지고 나 이러다가 엉덩이 다 짓무를 것 같은데 너무 축축하고 찝찝한데 그래도 엄마 입 벌리고 자는 거 보니까 차마 못 깨우겠어. 우리 아빠 내일 또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못 깨우겠어. 그래 몇 시간만 참고 엄마 아빠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서 나 기저귀 갈아달라 하자. 이런 애 보셨어요? 그건 애가 아니죠. 그죠? 새벽 2시네? 배가 고파. 새벽 2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엄마 아빠 상황 형편 고려 안 해. 울어 제껴요. 기저귀 축축하면 울어 제낍니다. 이건 애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 어린애가 그러면 밉지 않아요. 안 미워요. 좀 힘들긴 하더라도 그래도 밉지는 않아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니까. 근데 육신의 나이가 30, 40, 50, 60이 되었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신앙 안에서. 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돼. 이런 사람들 있어요. 세상에나 우리 가까이 주변에. 근데 이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면 어때요? 숨 막힙니다.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긴 맺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믿습니까? 나 도와주니까. 내 필요한 것들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이걸 어린아이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종교들이 많습니다.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신을 믿는 세계 종교의 동일한 이유도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연약하니까. 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면 뭐하러 신을 믿어요? 그냥 내 힘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 길을 걷다 보면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절대자라고 하는 그 막연한 신에게 세상 사람들도 엎드려요. 비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 단계는 다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옳지 않은 건가, 목사님?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모두가 통과할 수밖에 없는 단계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어린아이 단계에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 단계. 그 모습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이때는 응답도 잘 돼. 아세요? 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신다니까? 그런데 안 자라. 자, 계속 이제 성숙 단계로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신앙의 우리 믿는 자들이 성장해야 될 목표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예수까지 자라야 돼. 그런데 성장 성숙을 하지 않고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하나님과 관계 맺습니까? 나는 구하고 저분은 나한테 채워주고 내가 필요한 거 늘 채워주는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게 되면 이 어린아이 단계 신앙 이게요 항상 그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 어린아이 단계 신앙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 그러면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져 버립니다. 냉담해집니다. 근데 자 그러면 어른 단계 신앙은 뭘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철들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른 단계의 성장했다 성숙이라고 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어떻게 보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문화, 사법, 경제 모든 각 영역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 주기도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른 단계의 신앙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 인카운터가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이는 어린아이 단계 정체돼 버려요. 말씀을 봐도 글자네, 설교를 들어도 오늘 좋은 얘기네, 오늘 예화가 되게 재밌네, 열려져 눈을 뜨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 자, 우리 암송해 볼까? 8장 18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좋아. 그러니까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도 나중에는 좋은 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다 좋은 거 결과 얻을 거야. 근데 이렇게 여러분 받으시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해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 본질의 뜻이 여러분 28절만 읽으시면 안 되고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8절만 좋아하니까 29절을 안 읽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이유. 근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 나는 일과 기쁜 일과 뭐 좋은 일과 모든 정말 이런 일을 다 어우러져서 짬뽕 되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셔요. 눈을 뜨게 하시면 이제 마치 그 하갈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샘을 발견했던 것처럼 눈이 띄어지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데, 그때부터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야 뭐든지 결론은 대박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과 아픔도 다 좋은 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내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근데 왜 눈 뜨는 게 이렇게 더딜까? 왜 안 띄어질까? 왜 살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더디고 어려운가?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옷이 하얗게 변하면서 얼굴에서 빛이 팍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제자들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두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났죠? 처음 들으셨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고받은 대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그냥 대화했다, 얘기했다. 그런데 유독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이러한 주제,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주제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했는가? 자, 이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자 무슨 대화의 주제인가?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돼 있어요. 별세.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그 변화산 산 정상에서 대화 나눈 그 주제의 내용이 뭡니까? 별세라고 하는 거예요. 별세. 별세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 우리 성경에는 그걸 별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parture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어정쩡해서 departure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뜻이 두 개인가?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원성경, 이 원래 쓰여진 이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팔처가, 이 별세가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엑소도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나눈 얘기가 뭡니까? 엑소도스 얘기하신 거예요. 엑소도스가 뭐예요? 출애굽기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해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에 관해서 새로운 출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셨다. 이 지금 변화산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도대체 그 엑소도스라는 뭐냐 보세요. 왜 모세 엘리야인가?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바로로부터 그 억압된 백성들을 엑소도스 시킨 게 모세였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도스 시킨 게 엘리야였어. 예수님은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들을 엑소도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모여서 하신 말씀이 엑소도스 별세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자, 그럼 질문해야 돼. 그럼 도대체 왜 엑소도스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왜 이 화창한 주일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지지리도 못난 것들이 저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집트에서 맨날 벽돌이나 굽고 맨날 채찍 맞고 안 됐다, 쟤 짠하다, 쟤도 구출해주자 이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당도하자마자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게 나와요. 직접 손으로 쓰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 구원한 이유 이거야. 그게 뭐예요? 뭡니까? 우리 정현정 집사님? 십계명이에요. 아시겠어요? 십계명. 자, 그 십계명의 요구사항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 엑소도스한 이유, 가장 절실한 이유.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을 첫 번째 둘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그게 1계명 아니겠어요? 자, 제1계명. 성경 보지 마세요. 제1계명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 두지 말라는 분. 어떤 게 맞아요?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날 성경에는 섬기지 말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의역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는 두지 말랍니다. 그리고 두지 말라가 맞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혼동하지 마세요. 두지 말라요. 자, 성경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도 이 계명이 나오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한 차이입니다.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마. 절하지 마. 거기다가 뭐 제사하지 마. 이거는 개념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두지 마라? 두지 마라? 뭔가 개념이 모호해요. 맞습니까? 모호하단 말이에요. 알 듯 모를 듯 해석이 애매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건 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건가? 자, 이 두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가 그 앞에 나와요. 그게 뭐냐? 나 외에는 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이 단어를 이해하면 이 뒤에 나오는 두지 말라는 뜻이 뭔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 외에는 이거는 의역입니다. 직역은 이게 아니에요.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파나이. 기억하세요? 알파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알파나이가 뭐냐면 알은 전치사입니다. 앞에. 파나이는 뭘까? 파나이는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자마자 10개 요구, 가장 중요한 내가 너희들 왜 엑소도스 했는가 첫 번째 이유를 1계명에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것 두지 마, 이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뭐라고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것 두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출애굽시켰으니까 내 얼굴 앞에 다른 것 이제 두지 마. 네 얼굴 앞에
나만 두어. 이제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얼굴은 개입될 수 없어. 나의 얼굴, 너의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돼.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 그리고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어야 돼. 나의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돼. 제발이야. 1계명 두신 거예요. 1계명. 자,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동일한 얘기를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뭔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구원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너하고 얼굴 맞대려고. 같이 살고 싶어서.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함께 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 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발 내 얼굴과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야 돼. 그리고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어야 돼.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도 있어서는 안 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얼굴보다 죄송합니다. 돈 더 쳐다봐요. 하나님 얼굴보다 내 육신의 욕망, 요구 더 쳐다봐요. 세상 얼굴 더 쳐다봐요. 맞습니까? 1계명부터 어그러지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자꾸 세상이라고 하는 얼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얼굴을 보게 되면 신앙이 멈춥니다. 왜? 그 얼굴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저는 기억하는데, 주홍 글씨를 쓴 나다넬 호돈이 쓴 또 다른 소설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세요? 뭐예요? 큰바위 얼굴. 큰바위 얼굴 아시죠? 큰바위 얼굴 보면,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게, 그 주인공, 어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마을에 언젠가는, 큰바위 얼굴. 그 뒷산에, 그 자연 풍화작용으로 생긴 큰 바위 얼굴이 있었는데 사람처럼 생긴 거야. 그런데 야, 나중에 저 얼굴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마을을 이제 잘 살게 해줄 거야. 우리 마을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 위인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얘기를 전설처럼 들으면서 이 전설이 어느 순간에부턴가 이것이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계속 자랐어요. 자라는데 그 인생 가운데 그런 큰 바위 얼굴을 한 4명을 만난다 그러죠. 정치인을 만나고 재력가를 만나고 그리고 아주 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장군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니스트가 나중에 어느 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큰 바위다! 큰 바위 얼굴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뭐예요? 어릴 적부터 보아하고 소망하고 쳐다보고 바라봤던 그 얼굴이 자기 자신이 그 얼굴이 됐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내가 어떤 얼굴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추앙하고 어떤 것을 소망하는가 그 얼굴이 내 얼굴에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얼은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꼴이에요. 얼의 꼴이란 말 그대로 담겨지게 되어 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얼굴이 생생하게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 갇혀버려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얼굴 두지 마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 앞에 인카운터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나 돌봐주시고 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얼굴 앞에 이것이 여러분들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거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 아니라 다른 얼굴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히게 해요. 신앙의 다른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 되지 못하게 해요. 신앙이 정체되고 고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들 얼굴에 담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성숙한 어른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정말 그 살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 우리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할 때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살피시는 하나님을 봤더니 눈이 띄어졌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던 샘,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샘이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그렇게 보여져요. 나타나요.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살피시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정체된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자라게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제1계명에 내 얼굴 앞에 다른 것 두지 마. 네 얼굴 앞에는 다른 것 둬서 안 돼. 하나님과 네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두어서는 안 돼. 제1계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혹여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이 아닌 다른 것이 가려져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때로는 만지시고 징계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들, 다른 얼굴들, 다른 세상을 욕망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1분간만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샘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앞에 다른 얼굴 두지 마. 다른 어떤 것 개입하게 하지 마.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면 안 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간절한 말씀, 그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속에 타협하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이런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음란함의 죄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간증하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곁에 있었던, 이전엔 그 샘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그 샘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숙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는 내 눈앞에 다른 얼굴을 두지 마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것이 가리워져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